출애굽기 20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20장의 제목은 십계명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최초로 십계명이 언급되는 부분이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제 이 20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온 세계를 내 백성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러면은 나를 그냥 만드니까 깨끗이 옷을 빨고 3일 동안 근신하고 기다렸다가 또 나한테 와서 말씀을 받아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모세한테 내려주시는 것이 20장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모세는 3번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이제 이 말씀을 받으러 이제 4번째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은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은 오케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산 기슭까지만 와라. 그렇게 해서 경계를 딱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런 백성의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간적으로 지금 그 호렙산에는 모세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산 기슭까지 이제 백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 받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보고 그렇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 4번째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백성들하고 섞여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언약식을 아직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과 규례를 다 전합니다. 20장, 21장, 23장까지 전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오케이를 하죠. 24장에 가서.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 앞에는 모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딱 전제를 던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죠. 너희들은 종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나 여호와다. 확실히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법령은 나 여호와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들한테는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이제 이 10가지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신약에 가서 이것을 더 축약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축약하는 것이 마지막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 2, 3세에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축약이 되는데요. 지금은 초보적인 계시 단계이기 때문에 10가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22장부터는 이제 다른 법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법, 쉽게 얘기하면 민법과 형법을 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 3절에 이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자, 이렇게 했는데, 나 외에는 여기에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내 앞에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원어로 보면 허망한 신, 가짜 신, 이런 것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앞에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무엇을 두지 마라. 오직 나만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2조입니다. 그러니까 제2계명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바로 치시고 천주교는
에서는 제외됨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없앴습니다.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우리들처럼 10계명을 따로 발췌해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10계명 따로 뽑아 놓고 또 주기도문 따로 뽑아 놓고 사도신경 따로 뽑아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뺍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을요, 10계명 다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하시고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천주교에서는 이걸 뺐습니다. 그럼 뺐는데 어떻게 10계명이냐? 마지막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마지막 열째 계명이 17절에 있는데 미리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요거를 둘로 나눠가지고 9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랍니다. 10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걸 둘로 나눠놨고 10계명이라는 숫자는 맞춰놨지만 제일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을 빼고 이걸 둘로 나눠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계명이 4계명까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왜 뺐는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뺐는지. 그거는 자, 그다음에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3계명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망령되게입니다. 망령되게. 망령되게라는 뜻은 말하자면은 허탄하게,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의미가 없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거는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호와를 그렇게 막 불러싸요. 요즘에 개신교에서 그냥 이렇게 여호와를 불러싸는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거든요. 여호와는 고유한 그 성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의 고유한 이름은 우리가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기도할 때 보면 수도 없이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물론 여기 망령되기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슨 다른 것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 이제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하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계명.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을 잘 보면요, 참 하나님은 만인평등 사상을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좀 비천하게 태어났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래서 종으로 살든 아니면 있는 집안에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부자이든 상관없다. 6일 동안은 각자 속한 데서 해. 종이면 종, 상전이면 상전. 그러나 7일 때는 다 툴툴 털어버려라.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관계도 그냥 내 앞에서는 평등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4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거를 진짜 이때는 종이 이제 합법적이었잖아요. 이 유대민족뿐이 아니라 그 중동제는 다 그랬고 한국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명이 선포됐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종들이. 그래서 이 4계명이 정말 사람한테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깨달은 게 주일날은 만인평등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피조물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4계명이 그렇게
참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런 말하자면 교량적으로 양측을 위한 그런 계명이라 참 이 안식일 4계명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요 첫째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또 기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 인간 사회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살인하자는 이제 고의든 과실이든 이 살인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제 고의로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이제 사형을 시켜가지고 끝내버리는 것이고, 과실로 그랬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일단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처음에는 성소로 피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그 도피성이나 도피처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일단 대제사장의 판단을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살 문제입니다. 이 자살은 이제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자살이 좋은 결과가 아니고 동기가 좋을 때도 한 번도 없습니다. 동기가 좋으면 뭐 자살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나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뭐 자살합니까? 그 동기도 틀렸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자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첫째, 이 자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갑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법 제정 원리는 뭐냐면 내가 허락한 생명을 인간의 의지로 육신의 생명을 끊지 마라.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르하흐라고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속성을 우리가 이어받은 부분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불멸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가든 영벌로 가든 가는데요. 문제는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될 때까지 또는 어떤 환경, 요즘 어떤 사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끊어지는 거 말고는 육신의 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럼 자살은 뭡니까? 자살은 내 의지로 내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살, 살해는 내 의지로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겁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동기가. 그래서 그것은 살아내지 말라는 계명에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비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저희에는 뭐가 있냐? 이 세상을 피해버리면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아주 순간이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땅의 육신에 조금 살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내 육신의 삶을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끊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종말이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내 육신의 생명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거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백보자 심판 앞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내세관이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살의 문제는 극히 비성경적이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기가 막혀갖고 그분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게 강독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이 성경관에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걸 100% 뺏기지 않는 한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몇 사람 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성경관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 통독에서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나서 어떤 성경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강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고 나가라,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야.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십계명을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적인 십계명을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확장했습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으로 십계명을 확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도 크지만 나중에 화도 크다. 구약은 천지가 흔들렸지만 신약은 나중에 하늘까지 진동한다. 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보면 그것도 간음이다. 마음의 힘이 간음이다. 확장됐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예, 탐내지 마라. 탐심은 우상이다. 신약에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모든 거짓 이런 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당시에는 생활 환경이 좁기 때문에 소나 낙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날 같으면 사기치지 말라 이런 거 넣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면 아주 단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정 원리를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닷발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예, 멀리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랬지 모세하고. 모세한테 이제 막 화음을 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예.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의지하고 싶지만 막상 하나님의 짠 하고 나타나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막 창조주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쫄르는 기도원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잠시나마라도 딴 생각할 수 있으며 잠시나마라도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막상 그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사춘기 때 꼭 붙어 다니는 것만 해도 애들이 그냥 옴싹달싹 못하는데 그보다 어미하시고 무서운 분이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좋은 하나님이라도 벌벌벌 떨면서 모세야 제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면 우리 다 죽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당신이 좀 중간에 서가지고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직접 뵙기가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3500년 전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도 감질내면서 모세를 불러대니까 모세가 이제 여기 흑암이 짙은 먹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모세가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불러대니까 잠시 가까이 왔어요. 산 기슭까지. 와가지고는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안둔하는데 무조건 걱정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깨달아서 앞으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짙은 먹구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을 다시 강조하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호렙산에서 짙은 구름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시고 막 우레와 번개같이 임하시고 이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특정해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한 번 쳐다보면 번개가 치고 있고, 한 번 쳐다보면 구름이 껴있고, 한 번 쳐다보면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고, 도대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위하시고 무섭지만 나는 형상이 없다. 제발 나를 비겨서 나라고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면서, 뭐 은이나 금이나 여기 이제 나무가 빠졌는데요. 목재로라도 제발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예, 얼마나 하나님의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임마누엘 복을 이때 이미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요, 토단입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뒤에 이제 밑에 보면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돌멩이 하나, 바닷가에 자갈 하나도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 일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너희들이 뭘 나한테 더 좋은 걸 하겠다고 정으로 쪼아가지고 탁 각지게 해서 제단 좀 쌓지 마, 제발. 그건 부정하게 돼. 그렇게 되는 게 내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하도 세상 이상해서 그런데요. 성형이나 수술을 위해서는 할 수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픈 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처음 모습을 변경시키는 것은 사람한테는 이로울 망정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단을 원래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자연석으로 싼 돌제단을 좋아하십니다.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나서 참 본이 못된 분이 있죠. 노아 할아버지 아닙니까? 취 중에 아주 하체를 드러내는 추태를 벌여가지고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20장을 했는데요. 아직 모세가 네 번째 올라가서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냐면 24장까지 앞부분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모세는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이 이제 계속되고요. 이제 21장, 22장, 23장은 민법, 형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나하고 언약을 할래? 이제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럼 백성이 24장 7절에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야 양 잡고 물 섞어가지고 백성과 나한테 가져와라. 백성한테 뿌리고 나한테 가져와라. 우리 피의 언약을 하자. 이러면서 24장에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젠틀하십니까?